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집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구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룩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구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관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니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이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그런 입장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특히나 이 받는 자가 받아야 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될 것이 크면 클수록 이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는 상당히 섬세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주는 사람이 가볍게 행동하는, 생각 없이 그냥 하는 행동 때문에 이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받는 사람이 주는 자가 자기에게 섭섭하게 한다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뭐 주는 게 크다 작다 말도 못하고 뭐 빨리 준다 늦게 준다 하는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받는 자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관계를 상업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국말로 갑과 을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도 이 갑의 입장에 서본 경험이 있고 또 을의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가 섭섭함과 상처를 받아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상대방을 조금 더 배려하면 상처가 좀 적을 텐데 또 상대방을 조금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면 그렇다면 그 상처를 줄일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결국 줄 건데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는 그 소홀함 때문에 받는 자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아예 안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는 게 낫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할 바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 실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게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그 이메일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싶다는 그 이메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력서와 신앙고백서까지 다 한꺼번에 보내온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추천을 받고 보냈대요. 그런데 그거야 우리 교회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역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답장을 써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사역할 자리가 없어서 죄송하다 하고 답장을 써야 되는데 그냥 받자마자 쓰면 그 사람이 이거 생각도 안 해보고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며칠을 좀 생각하고 보내는 것처럼 해야겠다
생각하고 며칠을 보내다가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한 달간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어느 날 그분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제가 보낸 어플리케이션을 취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없던 거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제 마음속에 얼마나 자책감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나한테 편지 보내놓고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마음속에 기다렸을까. 매일 열어봤을 것이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열어보면서 언제 올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참 내가 큰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얼마나 마음에 실망됐으면 저런 목사하고 난 목회 못한다 생각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취소시켜달라는 이메일까지 보냈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죄송하다고 편지를 보내면서 제 자신이 참 이 큰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주는 자의 입장에 있었을 때 받는 자의 그 마음을 좀 고려하는 그런 생각이 좀 폭넓게 있었어야 되는데 올바른 성도의 모습을 제가 갖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러한 모습에 부주의한 일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돌아봐야 되고 분명히 돌아봐야 되고 돌아볼 것을 약속한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은 실수가 다윗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기록을 성경에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쫓기던 시기에 다윗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이 요나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다라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려움을 겪을까 봐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줘서 다윗이 도망가는 길을 줬어요. 그리고는 이 도망가기 바로 전에 마지막 달아나라고 하는 순간에 이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에 보면 둘 사이에 약속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 약속이 뭐냐면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약속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도의 약속을 이으면서 서로 보호하자, 서로 돌봐주자, 서로를 지켜주자 이런 약속들을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 요나단의 얘기만 나오고 다윗의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은 답을 안 했다, 요나단만 얘기했고 다윗은 전혀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본문 자체에서는 다윗도 반응을 보인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참이나 세월이 지난 거예요. 물론요, 이 도망갈 때 어떻게 돌보기가 어렵잖아요. 그 돌볼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돌볼 수 있는 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생각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추모의 그 글을 쓰는데 그 내용 중에 1장 20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내 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요나단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기이해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크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깊이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렇게 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슬퍼할 줄 아는 다윗이 그 요나단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 아들이 남겨졌고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무슨 일을 당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의 집안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문합니다. 수소문해본 결과 이 사울이 살던 이 기브온의 본가에 사울의 종이 그 집안을 다스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을 부릅니다. 그 종의 이름이 뭐냐면 시바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종으로부터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종은 요나단이 절름발이가 됐다라는 이야기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른 집에서, 자기 집에서 아니라 다른 이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세월이 지났을까요? 요나단이 죽은 후에 최소한 한 20여 년이 흐른 것 같아요.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이, 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도망갈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5살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이 아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다라고 그래요. 미가라는 아들이. 그렇다면 5살에 도망했고 그리고 지금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 뭐 한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20년 동안 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속에 숨어서 지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거기에 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유모가 안고 뛰다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절름발이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 절름발이가 돼서 5살 그 어린 시절을 보내야 됐고, 양쪽이 다 절름발이라고 말하는 것, 그 상황에서 청소년기를 지내야겠고, 그 다음에 부모 없이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있는 듯 없는 듯 숨겨진 상태에서 자라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불안과 초조의 세월을 보냈던 것이 바로 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시바는요, 이 요나단이 살고 있는 곳이, 요나단,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것이 로드발이라는 곳에 이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입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여기가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여기가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기브온입니다. 이 사울의 고향인. 자, 길르앗 야베스는요, 이 성경에서 보면 사울 왕과 사이에는 이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이 지역에 살던, 지도 좀 보여줘. 어디 갔어요? 이 지역에 살던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잡기 위해서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하고 이 나하스 왕 사이에 계약이 있었죠. 무슨 계약이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싸울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돕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각 지파로 도움을 달라고 쫓아가잖아요. 도움을 달라고 다 쫓아갔는데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 기브아에서 이 사울이 왕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아직 왕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고 밭을 갈고 있을 적에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이 사울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는 분노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모으죠. 그리고 만약 안 오면 너희들, 안 온 사람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모인 사람들이 수십만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서 결국 이 길르앗 야베스를, 그 암몬 족속들을 내쫓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관계로 길르앗 야베스와 사울 사이에 관계가 생겼고,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길보아 전투가 있었어요. 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잘라서 그 목을 이 벳산이라는 곳의 성벽에다가 달아놨습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상 31장 11절 12절에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 가서 이 벳산이라는 곳에서, 12절이요, 벳산이라는 곳에 가서 그 사울과 요나단의 목을 가져다 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이 사울과 이 요나단에 대해서 마음의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를 돌보고 있었어요? 요나단의 자녀인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20여 년을 돌보고 있었으며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그곳에 있는 로드발에 있는 이 무비보셋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앞에서
덜덜덜 떨면서 그 앞날을 걱정하고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앞으로 돌봐주고 지켜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울 집안에 있던 기브아에 있던 모든 사울의 기업들을 다시금 이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할 수 없는, 꼭 지켜야 되는 이 땅에 대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의 일들을 계산하시면서 이 땅을 나누어서 12지파에게 주셨습니다. 그 인구 숫자에 따라서 넓이를 주셨고, 또 받은 이 12지파는 그 가족들의 숫자에 따라서 그 땅을 나누어서 가족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남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 가족이 지켜줘야 됩니다. 누가 그 땅에서 산다 하더라도 가족이 달라면 언제든지 돌려줘야 되고, 혹시 누군가 돈이 없어서 그 땅을 저당을 주고 자기 스스로 돈으로 사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49년이 지난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꼭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 때문에 싸웠던,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어디요?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문제가 그것이잖아요. 왕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살려고 해도 나봇은 이것이 자기의 기업이기 때문에 팔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음모로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경험하는 것이 이 기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 하더라도 이 기브온에 있는 이 기업은 누구 거란 얘기예요? 무비보셋 거란 얘기예요. 사울의 가문의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문의 것인 기브온의 무비보셋이 가지 못하고 지금 로드발이라는 길앗 야베스 지역에 마길의 집에서 숨어서 살았어야만 되는 자기의 기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이 무너진 왕자가 노출될까 봐 숨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시바가 종이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상상이 안 돼서 기억도 있으셨죠? 숫자가 몇 명이요? 15명이요. 종이 몇 명이요? 20명이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종이, 그 집안의 종이 아들이 15이고 종이 20이 될 정도로 그곳에서 사는 것을 보니까 어쩌면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이 시바가 그 모든 기업을 자기가 차지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그리고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 무비보셋을 섬기는 역할로 환원시키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비보셋은 기브아의 사울의 기업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윗의 왕궁에서 다윗과 함께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오늘 말씀 11절처럼 왕자와 같이 다윗과 함께 식탁에서 먹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다윗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라도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고, 이제라도 그 아비가 자기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아들의 그 자손에게 베풀어서 자기 아들처럼 삼고 살아가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 스스로가 그 마음에 걸리는 자책하는 마음을 그렇게 풀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가 신체적으로 장애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업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업신여김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왕의 식탁 위에서 같이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하고 그리고 존귀 여기게 만들려고 하는 다윗의 배려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다윗의 마음에 표현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 보면요, 7절부터 13절 사이에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에서 다윗의 굳건한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무비보셋에게는 뒤늦게라도 참 잘된 일입니다. 그 가문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건 분명합니다. 결국 무비보셋의 가문은요, 역대상 8장 35절부터 40절을 보니까 그 자손들이 기록되고 있고 또 특별히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결국 무비보셋의 자손이
다윗 왕국의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장수의 역할을 해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얼마나 그 이후로 충성하게 됐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 마음에 여전히 마음에 답답하고 시원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다윗이 무비보셋을 돌아봤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하는 것에 마음속에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윗이 아무리 무비보셋을 돌아봤다 하더라도 그 무비보셋이 고통을 겪었던 지난 20여 년의 세월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다윗이 돌아본 것으로 끝나는 걸까 하는 마음에 이 석연치 않음이 저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기쁨을 갖게 됐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시는 모습이 다윗과 같지 않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과 안도함이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분은 약속에 분명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는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가장 필요한 때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처럼 많도록 해주시겠다고 이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성급하게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하신 때에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옮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옮겨진 곳에서 400년의 세월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400년이 흐른 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으로 이끌어 돌리셨던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냐면 어떻게 돌보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바쁘다고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피곤하다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른 할 일이 있다고 다른 데 관심이 있다고 우리를 잃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큰 환난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아니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나를 감추려고 어디 깊은 곳에 감춰놨다 하더라도 아니 내가 하나님을 싫어서 하나님을 멀리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거나 못 찾는 분이 놓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누굽니까? 이 요나의 예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는 것도 참 좋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니이다. 주에게는 12절까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이 결코 잊어지거나 감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지금의 스페인 끝인 지브롤타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간 거죠. 배를 타고 멀리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숨어버리려고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잠잠해서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깨우셔서 다시금 그를 돌이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나를 다시 일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잊어도 내가 믿는
그 사람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심지어 젖먹이는 어미가 그 자녀를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겨서 기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두렵거나 외롭거나 좌절 속에 살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다고 하다가 악한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여러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는가, 내가 이곳에 있는 것 때문에 나를 잊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준비시키는 기간이었고, 요셉이 모르는 시간 동안에 요셉을 위하여 진행하고 계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의 강야로 도망갔습니다. 그가 자기 스스로 나쁜 짓 하고 도망간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 살려보겠다고 도망간 겁니다. 그곳에 와서 목자 생활을 하고 십부라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어쩌면 거기에 생활에 만족하며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아니하시고 호렙산 가시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가장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지쳐서, 그들의 핍박에 지쳐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잊고 있는가 하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며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죽는 게 더 낫겠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를 이끌어서 결국 시내산에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가운데 그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듯 성경은요, 우리가 셀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긴 세월 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끝도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망망대해를 보며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막연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가장 필요한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메시아가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1장 14절과 2장 18절 말씀에서 반복해서 그분의 눈이 무엇과 같다고요? 불꽃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표현하시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살펴보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며 다윗과 같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의 돌보심이 다윗과 같다면 우리는 우리의 긴 인생 동안의 불안과 초조와 좌절과 그리고 외로움 속에 살게 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놓칠 만큼 바쁘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얕지도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살아가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보호할 것이고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상치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전에도 나 같은 신이 없었고 나 후에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11절 말씀에서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과 다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과 다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아무리 선한 왕이고 능력의 왕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거나 우리를 돌보시거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나 상황이나 지금의 환경이나 조건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장돼 있어 보이는 어떤 약속에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돌보심의 변함이 없고 우리의 산성되심의 변함이 없고 우리의 방패되심의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과정을 평안과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도 우리를 놓치시지도 우리를 돌보는 중에 졸지도 않으신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고 놓치시지도 않으시고 돌보는 중에 졸지도 않으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찬송가 470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